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에 띄워주신 것처럼 입술에서의 30초가 가슴에서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말을 뱉는 데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가슴에는 오랜 기간 남아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가도 누구에게나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은 어떤 말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선배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스스로 문을 닫는 사람이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였어요. 말은 이제 이처럼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은 검과 같아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언제나 상처가 아물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이제 말의 위력과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평생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남은 말이 딱 한 단어였습니다. 가! 이 말이었는데요. 어떤 어른이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써야 하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가라고 했었던 말이 그게 이렇게 기억에 이제 남아서 그 말을 이제 평생 이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라는 말처럼 뭐 우리 가운데도 이제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로 세상을 이제 타락해 했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 11시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믿음은 전 뭐 이렇게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야고보서 이제 주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표시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굴레 씌우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수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우리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혀를 완벽히 다스리셨고 그 말을 제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혀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혀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혀를 제어하는 것,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침묵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혀를 지금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3절 말씀과 이제 4, 5절, 3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제어하고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혀는 어떤가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 4,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혀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혀의 특징은 바로 말에게 물린 재갈과 같다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말. 자, 잘 안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큰 말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저 재갈은 입을 감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말은 힘이 센 동물이지만 저 재갈로 말을 통제하고 인간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전체를 통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혀를 이처럼 재갈이 말을 제어하듯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풀게 막힌 것들을 풀어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배의 키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뭐 배의 운전 어떤 핸들과도 이제 같은 거죠. 여러분, 배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든지 배에 사람이 뭐 300명이 타는 배든 뭐 1000명이 타는 배든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 상관없이 저 작은 배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도 크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입도 우리의 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입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혀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가벼운 게 아니죠. 자, 세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작은 불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인데 이렇게 무서운 의미가 있는지는 또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작은 불이 이제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 우리가 그냥 내뱉는 가벼운 언어가 그리고 사용하는 말이 저 큰 산을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온 대대적인 산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인데 저 산불이 시작되는 건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그냥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저렇게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 그루의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온 산과 나라의 온 숲을 태우는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저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실생활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헛소문과 이런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이 말의 힘의 증거인 거죠.
사람을 하나 망가뜨리는 건 그렇게 하나의 뉴스가 또 하나의 가짜가 거짓말이 사람 하나를 망가뜨리고 또 곡해하는 건 정말 순식간의 일이죠. 말로 흥할 수도 있지만 말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중등부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볼까요? 말로 공동체 하나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말,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말 때문에 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엔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적을 다할 수 없고 망가지고 자동차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쓰게 되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망가지게 되고 그 자체로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 혀를 차라리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의 말을 차라리 제어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차라리 침묵하기를 선택하세요. 말을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거두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혀로, 우리가 하는 그 말로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손과 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수천 명이 모인 수련회에 이제 갔다 오게 되었어요. 연합 수련회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막 엄청나게 큰 이렇게 소란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차를 서로 안 비켜준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찬양 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뜨리고 잃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의 혀를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또 새와 벌레와 바다의 식물과 또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을 이제 길들였습니다. 뭐 팬더도 이제 길들여 갖고 막 다시 데려오네, 뭐 다시 데려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러나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2000년 전 야고보서가 적힌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바로 혀라고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는 처참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독은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짐승을 죽이는 그 독사의 혀, 독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내용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나요? 한 입으로는 찬송과 또 한 입으로는 저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입술을, 우리가 가진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말은 달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송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는 이처럼 강력한 도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예시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구 배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커터 칼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를 자르고 또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에 맞게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도 같습니다. 혀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 말로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형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혀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서 찬송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저주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욕과 내가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아주고, 아니 오히려 거기에서 더 얹어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말도 또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하는 말도 변해야 하는 거예요. 중1 친구들 작년까지 소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중등부로. 소년부에서 그 예배의 모습과 예배 시간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말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혀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욕을 하기를 즐겨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모욕하기를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냉정히 이야기해서 아직 여러분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말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한 찬양입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